또 오늘 귀한 강사님을 제가 또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강사님은요, 제가 중학교 때 청소년 수련회 처음 갔을 때 너무 깊이 있게 인상이 남았어요. 빨간 모자를 쓰고 아침마다 제일 앉았다 일어났다 뛰어. 야, 그때가 생각하면 참 그 열정이 너무나도 있는데요. 참 근데 이 목사님을 볼 때마다 이 열정이 식지를 않아요.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는 귀한 강사님. 그래서 저는 이 목사님이 저희 교단에 계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 귀한 최인규 목사님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폭력적인 사람 아닙니다. 물론 젊었을 때는 좀 폭력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오해를 하신 분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또 제가 그렇게 행동했던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제가 뿌리시니까 제가 거둬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변화를 많이 받아가지고요. 지금은 제가 안 그렇습니다. 제가 만나게 부임한다고 하니까 학생부가 난리가 났다. 수련회 때 그렇게 막 텐트를 집어 흔들면서 일어나! 안 일어나면 죽는다! 이렇게 외쳤던 목사님이 온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긴장을 많이 하고 그랬다고 그런 말을 들었었는데 알고 보면 제가 참 순전한 남자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먼저 한번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원래 1시에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을 만나기로 해서 2시였나요? 사모님? 1시였나요? 2시였나요? 1시. 네. 제가 이래요. 사람이 참 부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준비하면서 빨리 가려고 했는데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1시 반에 이제 그 친구를 태우고 또 이제 2시에 우리 성도분 한 분, 2분을 태우고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양말이 이상해. 봤더니 수면 양말을 신고 제가 왔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수면 양말 신고 있으니까 갈아 신고 와야 되겠는데 바쁘게 오다 보니까 수면 양말이었어요. 다행히 색깔이 회색이어가지고 태가 안 나서 제가 너무 감사했는데 그렇게 제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저 부족한 목사님이 뭘 전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놀라운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부족함이 주님의 은혜로 상쇄되고 주의 은혜만이 저를 통해서 흘러 우리 성도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구약성경 창세기 다음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창세기를 찾는 분은 회개하시고 성경 많이 읽으세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예수 안에서 자유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동계 집회 주제 말씀이고 또 주제죠. 처음에 정영국장님에게서 이 말씀을 듣고 또 주제를 들었을 때 그냥 가볍게 생각을 했어요. 참 좋은 주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준비할수록 이건 진짜 가벼운 말씀도 아니고 가벼운 주제도 아니다. 내가 많이 힘들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할수록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주님께서 인규야 너 오늘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너의 마지막 날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전할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말씀은 제게 대단히 무겁게 처음에는 가볍게 제 마음속에 와 닿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나 무겁게 이 말씀이 와 닿았고 저희 목회 사역을 뒤돌아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시간이었고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우리 주님께서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유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주님이 그토록 하고 싶은 것이 자유일까? 그럼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전 나의 상태는 도대체 어떤 상태길래 이토록 말씀에서 주님께서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이것은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좀 자세히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6장 여기 보면 바울이 세 번째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을 간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그리파 왕 앞에서 한 간증 내용이죠. 26장 17절 보면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다마스쿠스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그 상태가 어떠해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원하시냐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다 영적 소경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장애인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불쌍한 장애인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자식을 낳았는데 내가 낳은 자식이 얼마나 예쁜가를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내 부인을 어떻게 결혼해서 얼굴로 만져보는데 감은 오는데 도대체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예쁜 사람인지 도대체 내가 알 수가 없어. 그 예쁘다는 장미꽃도 만질 수는 있지만 그게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볼 수가 없어. 눈은 어떻게 내리며 가을에 다르면 어떻게 생겼고 내 사랑하는 자식이 입은 옷은 어떤 색깔의 옷을 입었을까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불행한 장애는 시각장애죠. 하나님이 봤을 때 예수님을 따른 모든 인류는 다 영적 시각장애인입니다.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둠에서 빛.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살아보셨습니까? 저는 최종이 되기 전에 고재 목사님, 승 목사님께서 산기도련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칠흑 같은 어둠이 뭔가를 합니다.
그 금요일날 저녁 새벽에 12시에 산을 향해 올라갑니다. 물론 어느 날은 달이 떠서 그 밤인데도 나처럼 환하게 비추는 그 빛이 있어요. 그러나 어느 때는 정말 빛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그 어둠 속에서 그 산길을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런 때 혹시 옆에 독사가 있으면 나 어떡하지? 물려 죽는 거 아닌가 하는 막 그런 염려 속에서 올라갔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둠을 겪어본 사람은 어둠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어둠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은 사도 바울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이게 우리의 심각한 무지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면 나 예수님 믿을래요. 예수님 나 뿌리치지 마세요. 나 예수님이 나 미워해도 난 예수님 붙잡을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사탄의 권세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고 어둠 속에 살고 있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다 속고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모르는데 그걸 누가 알아요? 우리를 지으신 예수님 그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주님은 원하세요. 우리는 바라지 않지만 주님은 바라세요. 우리는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자신의 몸으로 그걸 이루시길 원하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목회자는 그걸 알아요. 목회자는 어떤 게 진정한 자유고 어떤 게 우리를 억압하고 얽어매는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야 규성아 규성이지 규진이고 규성이지 왜 아닌 것처럼 그래. 규성이 영적인 상태를 가장 잘하는 것은 규성이가 아니야. 담임 목사님이야. 응? 영재야. 영재 맞지? 유구무원이야. 영재의 영적인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은 물론 예수님이시지만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믿지 마. 너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야, 너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그렇게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번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목사님 또 진짜 교회 다니기 쉽지 않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친구는 목사님 저 교회 나왔어요. 목사님께 그냥 보여주기식 신앙생활.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나왔으니까 이 정도. 자유와 억압이 무엇인가를 오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예수님은 공적인 세계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봅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더라. 예.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포로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해방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가 않아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 딱 이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 설교 길겠구나. 벌써 여러분 눈을 보면 내가 다 알아요. 오늘 설교가 예사롭지 않다. 단단히 준비하자. 단단히 준비하세요. 맞아요.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까 변화가 안 오는 거예요. 마음에 와닿으면 내 삶에 변화가 오는데 그 말씀이 와닿지가 않아요. 주님이 복음을 통해서 나를 자유롭게 하고 해방을 주고 보는 자에서 누린 자에서 나 자유로운데? 나에게 뭐가 그 말씀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너 예수 닮아야 돼. 너 예배 빠지면 안 돼. 너 진짜 하나님 잘 믿고 섬기는 자가 돼야 돼. 그러면 그게 억압으로 느껴지고 그게 압박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인류 시초였던 아담과 하와는요, 정확히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짜 자유를 누리고 있을 때는 그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읽고 난 다음에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얼마나 귀한지 지금 못 느끼죠? 그냥 당연히 옆에 계시니까 있는 줄 알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엄마 아빠가 아파가지고 반찬을 못 해주네? 빨래를 못 하네? 설거지를 못 하네? 내가 다 해야 되네? 그럼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짜증나겠죠. 왜 엄마 아빠가 아파갖고 내가 이걸 다 해야 돼? 그러나 처리되는 아이는 엄마 아빠가 빨리 나으셔야 되는데 내가 엄마 아빠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겠죠. 아담과 하와는 그 마음도 없었어요. 처음에 하나님과 자유를 누릴 때 그들은 그 자유가 얼마나 귀한가를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사탄이 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든,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을 억압하는 존재로 인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죠. 따먹고 나니까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그 자유, 그 은혜가 얼마나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창세기 3장 24절 보면 그 에덴 동산을 다시 들어가고 싶어요. 다시 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다시 모든 것을 지불하고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고 나서라도 다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자유를 누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미 깨져버린 거예요. 그 언약은 파기된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잘할게. 하나님, 제가 진짜 한 번 실수로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지만 다시는 그 실수 안 할 테니까 하나님, 제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누렸던 그 신혼의 때, 하나님과 자유롭게 누렸던 그 자유의 때 다시금 누리게 해달라고 그들이 그 그룹이 지키는 그 앞에서 울며 불며 절하기도 하고 통성기도 해도 하나님은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예 노아의 홍수 때 없애버렸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 이후로 이제 나온 세대는요,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들도 아담이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자유가 뭔가를 알아요. 그러나 그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떠나서 자기가 자유롭게 살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떠났습니다. 그 성경이 창세기 4장 16절에 나와 있죠.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16절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여기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담과 동시대에 살았던 인류 초기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알았지만 여호와를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떠났다라는 히브리어가 야차인데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 이것도 의미하지만 달아나다, 피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은 하나님이 쫓겨내기에 앞서서 자기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노 땅으로 간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요구사항, 나는 싫다 이거야. 나는 그냥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가인은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면전을 떠나서 노 땅으로 갔습니다. 그 노시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유리하다, 옆길로 빗나가다, 방황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내가 뿌리치고 내가 내 스스로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 모든 인류의 삶은 다 빗나간 삶이고 방황하는 삶이고 어긋난 삶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 없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빗나간 인생이기에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이 뭐냐면 여기 보면 성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17절에 가인이 성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떠난 사람은요 무엇을 하냐면 자기 성을 쌓아요. 자기 탑을 쌓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이란 말이에요. 내가 내 성을 쌓을수록 나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성을 쌓아요. 그리고 그걸로 하나님을 대신해요. 그리고 거기서 자유를 찾기를 원합니다. 가인의 영향을 받은 초기 인류는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성을 쌓으며 자기만의 삶의 방식으로 자유를 누리면서 살기 원했습니다. 딱딱하죠? 그래요. 오전에 어떤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라고 했더니 뮤지컬을 막 하고 있고 어제 또 우리 전영국장님을 잘 깎아놓은 알밤처럼 군더더기 없이 그냥 딱 말씀을 내놓았잖아요. 저는 거칠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설교해도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저도 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주세요. 다만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자유를 누리기 원했고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은 당시 사람들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결과 극소수의 사람만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며 살았죠. 그 결과 사람들은 부패하고 포악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1절 12절 봅시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여력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패했다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포악이라는 단어가 13절까지 하면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는 부패하고 포악한 시대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부패라는 용어가요 히브리어로 샤트라는 말입니다. 샤트. 그런데 이 샤트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냐면 예배에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샤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왜곡시켜서 부패시키는 죄에 이 샤트를
적용시키고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7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기 부패하였도다가 히브리어 샤하트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오질 않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렇게 예배를 해요. 그 부패한 것을 보고 샤하트, 예배에 부패한 것을 보고 샤하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인류,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떠났던 그 사람들이 부패했다는 것은 무엇이 부패했다는 의미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자리를 떠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부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살아가려고 했던 것, 그게 부패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너 예배 잘 드려야 돼, 너 하나님 잘 믿어야 돼, 너 주일날 빠지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주일에 예배를 멀리하면 그게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삶을 부패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패한 음식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먹어봤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우리 성도님 가정이 제가 꼬막을 좋아하니까 꼬막을 진짜 산더미처럼 해가지고 오셨어요. 저는 진짜 꼬막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아요. 꼬막을, 제가 대합을 좋아하는데 꼬막을 좋아해서 꼬마처럼 좀 작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못 먹고 살아가지고 시골 그 촌동네 못 먹고 살아가지고 제삿날 꼬막 먹으려고 제가 시골은 밤 12시 이후에 제사를 지내거든요. 예전에 한양 도성은 12시 이전에 제사를 드렸고 그 이유는 12시 이후에 제사를 드렸어요. 12시까지 제가 막 길이길이 참으면서 그 꼬막을 먹으려고, 그 추억 때문에 꼬막을 제가 좋아해요. 그래서 추석을 앞두고 이제 주일 식사로 꼬막이 많이 나와서 제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왜 떡입니까 하면서 막 먹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모든 걸 마치고 집에 왔는데 제가 가장 많이 먹었잖아요. 갑자기 배가 이상해. 너무 막 아무리 계속 토해도 막 계속 막 나중에 막 둥둥 굴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봤더니 뭐였게요? 식중독. 와, 정말 제가 그때, 그리고 그 이후로 제가 거의 20년간 꼬막을 안 먹었어요. 네, 꼬막 쳐다보도 안 하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 꼬막을 준비했던 그 이제 지금 권사님이 되셨지만 그분이 지금까지도 꼬막을 삶지 않으세요. 내 삶에 이제 꼬막은 없다 하면서 그분이 꼬막을 단절했어요. 최근에 꼬막을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극복한 거예요, 그 트라우마를. 할렐루야. 제 삶에 가리는 게 없는데 제가 꼬막을 가렸다가 다시 회복한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저는 먹고 싶은 걸 못 먹으면 마음이 슬퍼져요. 괜히 시험 들라고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물론 막 살찌게 먹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간 저는 맛있게 먹는 걸 좋아해서 막 먹습니다. 어쨌든 간에 부패하면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도 부패하면 더 이상 그것을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지만 부패한 인간과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부패가 더 심해지면 어떤 식으로 변해가냐면 포악으로 변해가요. 여기 보면 부패했고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11절은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하면, 부패하니까 포악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가 깨지고 그 관계가 벌어지면 우리가 부패하게 되고 부패하면 포악해져요. 여러 가지 악을 행해도
악이 악인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 인간의 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인간의 끝은 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6장에 보면 반대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노아죠.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 보면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그 말씀의 공동 번역본을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정말 귀한 분을 모셔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귀한 분을 여러분이 모시면 여러분은 신이 날 거예요.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분, 내가 너무나 아끼는 분, 내가 너무 존경하는 분, 내가 너무 사랑하는 분, 그분을 내가 모신다면 아마 정말 여러분이 최상의 대접으로 그분을 대접하기 원할 것입니다. 또 그분을 그렇게 사랑의 표현으로 표현하기 원할 거예요. 그건 억압이 아니죠. 자유죠. 지금 노아가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상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그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시고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분이 너무 귀하니까.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노아처럼 살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강한데? 저는 노아처럼 못 살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살 수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불가능이 가능해지죠. 지금은 제가 그렇게 안 하지만 제가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는 그때는 제가 미쳤습니다. 미쳐가지고 삐삐시대였는데 아침마다 좋은 글귀를 제가 새벽 예배 끝나면 막 찾아가지고 삐삐로 음성을 딱 던져줘. 아침마다 들으라. 미쳤지. 지금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지만 못하죠. 그때는 사랑하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 진짜 시인이 된다는 말 여러분 뭔 말인지 모르죠? 아휴 사랑을 안 해보니까 그렇지. 사랑을 해보면 그냥 시인이 돼요. 알아서. 제가 그때 시가 몇 편 있는데 유치 찬란하면서도 이야 정말 이런 시가 나에게서 나왔다는 게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막 진짜 닭살 팍팍 돋아나요. 그냥. 근데 창피하지도 않고 하루 왼종일 같이 이야기하면서도 헤어지면 또 어때요? 이야기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찾아가게 돼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부모님이 너 미쳤어?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그걸 억압으로 생각해요. 막지 마세요. 나 그 사람 사랑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건 자유죠. 자유에 속한 영역이에요. 그걸 막는 건 억압이죠. 물론 진짜 안 만나야 될 인간을 만나서 사랑한다면 부모의 말을 들어야 돼요. 저는 그런 분을 봤어요. 원망하시더라고. 왜 그때 더 세게 안 말렸냐고. 말렸어. 말렸다고. 그랬더니 아니래. 더 세게 말려야 됐대.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고생한다. 정말 눈물로 말렸어야지요. 왜 이렇게 말렸어요? 지금도 그분이 이혼을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면서 살고 있어요. 어떤 것은요 말려야 돼요. 억압일 사람도 말려야 돼요. 부모님이 결혼할 때 여러분 웬만하면 부모님이 반대하면 그냥 순종하세요. 물론 우리 사이에 반대는 많았어요. 그러나 저는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봤을
봤을 때 아닌 사람, 신앙도 없어, 태도도 거칠어. 여러분, 연애 시절에 거친 사람은 결혼해도 거칠 확률이 변화받지 않으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러면 부모님들이 봤을 때는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면 될 수 있으면 그 말을 따라야 돼요. 제발 따라주세요.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이고 또 부모님 봤을 때 아닌 사람은 아닌 거예요. 기다고 하지 마세요. 아니요. 긴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따라주세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향한 그 사랑은요, 우리가 깊어지면 그 모든 것들이 자유로워집니다. 정말 자유로워져요. 자, 인류 초기 사람들은, 인류 초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의 그 자유가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잃어버렸죠. 찾기 원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류 초기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떠나서 자기가 자기의 삶을 마음껏 살고 싶어서 그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이 당연한 줄 알아요. 인류 초기의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싶었다면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인류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사는 것. 하나님 떠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먹을 거 먹고 할 거 하고 누릴 거 누리고 그냥 교회에 뭐 문제 있으면 욕하고 이게 그냥 당연한 줄 알아요. 누구도 그게 하나님이 정말 의도하지 않는 인간에게 주시고 원하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시대는 누구도 몰라요. 이것이 어느 정도냐면 예수를 믿는 우리까지도 여러분도 뭔가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장 교회부터 안 놀러 오잖아요. 당장 목사님이 미워지잖아요. 교회가 멀어지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류 초기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났지만 지금은 너무나 오래된 그 일이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 따라서 사는 삶이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거듭나고 은혜를 받은 사람도 뭔가 마음이 꺼려지고 시험이 들면 교회부터 끊게 돼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시간이 무려 6,00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기억의 왜곡이 시간의 오래됨이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패턴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영적인 질서가 무엇인지, 무엇이 자유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당연한 거고 예수를 믿어도 조그만 시험이 들면 조그만 은혜가 내 안에서 사라지면 당장 내일 교회 나갈까 말까 이것부터 고민을 해요. 너무나 많은 시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요, 자유가 뭐냐 물어보면 감정적 해방이 자유인 줄 알아요. 감정적 해방.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 이거야. 왜 막냐고요? 나 이렇게 살래요. 그럼 뻔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 감정적 해방, 감정적 욕구 충족이 자유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해도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교회에서 어른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귀뚱으로 들어. 그게 들리지가 않아요. 왜? 내 감정을 억압한다고 생각하니까. 내 감정적 자유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막으니까 내 자유가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방종이에요. 그건 진짜 방종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신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와 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과 은혜가 복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자유를 알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죽음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과거에 받은 상처도
내가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주를 만나면 나의 과거에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아픈 상처들도요 치유가 됩니다. 진짜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가면은요 내가 조금 없어도 그것 때문에 슬프지 않아요. 우리 가정이 조금 못 먹고 못 사는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우울하지 않아요.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가면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오늘 죽어도 감사, 병들어도 그래도 감사.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야죠. 주님이 그 인생에 뭔가 꽃가루를 뿌려주셔야죠. 그런데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요. 그때 스데반이 괜히 복음 전해가지고 이거 갑자기 꼬리 확 들이면서 농담도 못하네. 농담해. 나 갈게 하면서 가면 살 수 있었는데 스데반 집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 돌을 들고 지금 짱돌로 자기를 치려고 하는데도 여전히 복음을 전해요. 스데반이 그때 무엇을 봤습니까? 열린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 영광을 보니까 이런 기도가 나와요.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건 자유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예수 안에서 은혜를 누린 사람만 나올 수 있는 입술의 고백이에요. 자유하지 못하면 그 말이 안 나와요. 이를 뿌듯뿌듯 하다가 이빨 다 빠지고 그러다 그냥 이대로 죽네하면서 죽지. 자유한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도 저들을 용서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예수와 복음 안에서 그 자유가 있으니까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가 죽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박해가 일어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다 흩어집니다. 다 흩어져요. 8장 1절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행전 8장 1절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행전은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 거기서 직업을 가지고 살았던 성도들이 갑자기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로 인해서 자기가 살던 집, 직장, 사업터 자기가 누렸던 그 모든 생활 공간을 다 버리고 흩어져 됐습니다. 우리 규진이가 청년이 됐습니다. 규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남부럽지 않는 좋은 직장을 들어갔어요. 응? 우리 수인이는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점심시간에 카페를 갑니다.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수인이가 날씨 좋다. 이런 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제일이지. 수인이가 2잔을, 한 잔은 남자친구를 주고 한 잔은 수인이가 먹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통장에 봤더니 통장에 월급 500만 원이 따박 들어왔어요. 이게 사는 거지. 주님 감사해요. 주님 오늘따라 날씨가 화창. 이런 꿈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다 죽인대. 누가? 이유는 딱 하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근데 우리 수인에게 고민이 찾아왔어. 타협할 것인가? 내가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떠날 것인가? 자, 우리 수인이 너무나 좋은 직장이에요.
초봉이 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점심때마다 식사 시간이 2시간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아주 멋진 카페에 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이런 호사를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핍박이 와. 이유는 딱 하나. 수인이가 듣고 있는 그 예수와 복음 때문에. 자, 수인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예수와 복음입니까? 아니면 미래가 보장된 직장입니까? 예? 첫 번째, 예수와 복음. 와, 역시 목사님 따른 달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실감이 가죠? 이런 상태에서 내가 그 모든 걸 버려놓고 나간다? 내가 그걸 다 내려놓고 버리고 그냥 앞으로 그렇게 살 확률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내가 어디로 간다? 그러면 마음이 억울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아빠, 이리 와보세요. 나 상담할 게 있어요. 아빠, 나 이렇게까지 예수님 믿어야 돼? 갑자기 수인을 탁 도와서 눈물이 쳤더니 아빠는 내가 안 몰라. 아빠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나는 이 좋은 직장 버리고 내가 얼마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목회자는 어쩔 수가 없어요. 목회자는 항상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뭔가를 결단할 수 있도록 명확한 답을 줘야 됩니다. 그게 목회자예요. 나 타협하고 싶다면 목회자는 분명히 그건 아니야. 그 잘못된 길이야. 돌아서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목회자죠. 그래, 네 마음 알아. 수인아, 네 마음 알아. 너의 직장 생활 내가 알아. 네가 얼마나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지도 알고 네 미래가 어떻게 보장되는지도 알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죽으셨고 너를 위해서 사셨어. 너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의 병차를 알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너를 위해서 다시 사신 거야. 너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니? 한다면 수인이는 그 아쉬운 마음 내려놓고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흩어진 겁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요.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자유가 있으니까 그래요. 자유가 있으니까. 예수와 복음 안에서 그들이 자유가 무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깊이 매이면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를 매이게 할 수가 없어요. 자유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서 억울하게 쫓겨나도 예수 때문에 쫓겨난 것이라면 기꺼이 감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어렵죠. 처음부터 아싸 나 직장에서 쫓겨났다 예수 때문에 이런 사람 없죠. 그런 사람은 진짜 초월한 사람이고 저도 그게 안 돼요. 저도 받아들이기 처음에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교회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가장 아름다웠던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사도행전 8장에서 흩어졌던 그 기독교인들이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운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 보면 우리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봅시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읽어봅시다. 나는 비천에 자할 줄도 알고 풍부에 자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부패도 자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죠.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성하기를 배웠다. 나는 모든 것에 처할 줄 아는 그 모든 것을 배웠다고 그랬죠. 그런데요,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예, 빌립보 성도들도 완전한 사도 바울 정도는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 못지않게 그들도 일체 비결을 배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주석을 보면 이 구절에 관해서 다른 해석으로 해놨지만 제가 이 구절을 아무리 묵상해도 일체 비결을 배웠던 사도 바울의 신앙을 그들도 받았다는 것을 제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8장으로 가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고린도서 8장 1절 보세요. 여기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는 마게도냐 교회가 나옵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사도행전 16장 12절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1절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자, 빌립보가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다시 우리 고린도후서 8장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8장에 지금 언급하고 있는 교회는 가장 대표적인 마게도냐 교회 중에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물론 여기에 데살로니가도 있고 베레도 있지만 가장 중심적인 교회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2절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일체 비결을 배웠냐면, 얼마나 예수 안에서 그들이 자유를 누렸냐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무엇이 있어요? 넘치는 기쁨이 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이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한두 가지 시련을 겪을 때는 그래 내가 뭐 기도하다 보면 이기겠지. 그런데 많은 시련이 오고 또 오고 또 온다면은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가난하면 우리 그러잖아요. 아, 이번에는 패스, 난금 보내. 이번에도 패스. 나 또 이번에는 지갑이 완전히 메말랐어. 이번에도 패스. 내가 쓸 것도 없으니까 패스. 용돈도 부족하니까 패스. 이게 보통 영재야 너 11조 생활 잘해라. 알았지? 목사님한테 물어봐. 11조가 뭔지. 그래서 11조 생활 잘해요. 패스하지 말고. 이 빌립보 교회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 3절 보면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4절 보면 이 사도들에게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는, 사도 바울에게 구하는 거예요. 나 하고 싶다고, 헌금하고 싶다고, 나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말라고, 나 극심하게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들에게 다 헌금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나 어렵다고 헌금하지 못하게 막지 말라고, 나 할 거라고. 어떻게까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유가 있으니까 그래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자유예요. 돈에서도 자유하고 얻는 것에서도 자유하고 주거 환경에서부터도 자유하고 핍박에서도 자유하고 죽음에서도 자유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예요. 그 비결이 5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바라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자신을 죽게 드렸기 때문에 주님께 매이면, 주님께 깊이 매이면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막 교회 가는 것도 힘들고
예수 믿는 것도 너무 부담스럽고 헌금하는 것도 너무 그냥 인색해지고 그 모든 것들은요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어려운 성도들에게 헌금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100배 1000배지 헌금하고 싶은 마음은 진짜 없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어려움 중에서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막 어렵게 그 헌금을 하고 싶어서 그냥 안달이 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꺼이 거액을 헌금하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말씀하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복음을 떠나서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힘들었다고 그랬죠. 왜 힘들었냐면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떠난 내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생각나서 제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수록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이 말씀의 주제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이번 집회에 참석하는 모든 우리 아이들, 또 청년들, 또 우리 어른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번 집회에 참석한 분들은 정말 예수와 복음을 떠나지 않게 달라고, 정말 예수와 복음을 떠나지 않게 달라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달라고, 제가 정말 그 설교 말씀을 부탁받은 그때로부터 계속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많은 영혼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가버린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저와 깊은 우정을 나눴던 사이였고 은혜를 나눴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는 그러한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 집회에 참석한 모든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 청년부, 우리 어른들,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와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주님 오실 때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